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거듭남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그리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끼쳐질 손해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마지막 설교로서 거듭남의 축복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특별히 요한 1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를 딱 펴놓으세요. 미리 펴놓으세요. 왜냐하면 요한 1서만큼 거듭남의 축복에 대해 풍성한 자료를 제공하는 성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곳곳에서 자신이 이 책을 쓴 목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왜 썼다고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겁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일서를 왜 썼다고요?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죄가 어떤 죄인가 라는 것을 한번 따져볼 것입니다. 2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악한 것들 다 이겼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요한 1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거듭난 사람은 더욱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보죠. 저 뒤로 가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거듭났기 때문에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한일서야말로 거듭남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밝히고 있는 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하여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등등 주옥 같은 명작을 남기신 존 파이퍼 목사님, 요즘 보니까 이 코에 뭘 꽂고 또 계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흠모하는 좋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점점 유명을 달리하고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요. 특히 얼마 전에 돌아가신 R.C. 스프롤 목사님 때 제가 그 칼럼도 쓰고 글이 했죠. 그런 분들을 기념하고 또 가슴에 새기는 것, 그런 분도 좋은 선생님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가슴에 새기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존 파이프 목사님이 요한 1서의 이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진정한 신자이기 때문이라. 요한 1서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왜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진정한 신자이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속이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가졌음을 굳게 확신하여 죄를 지은 후에도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은 속이는 자는 여러분들을 계속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넌 죄인이야. 넌 죄 지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넌 거듭나지 않았어. 계속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오늘 여러분 아까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이 죄를 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죠. 요한일서에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물론 칼빈 선생님도 좋은 주석을 하셨지만 로버트 로우라는 주석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일서 주석가입니다. 그 The Test of Life, 삶의 테스트라는 책이 거의 대표작입니다. 요한일서의 목적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테스트하는 책이다. 즉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를 여러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나는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야,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신자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서양 사람인 예수님을 한국 사람이 왜 저렇게 좋아하느냐 하고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철부지 같은 어린애 같은 생각이었지만 말입니다. 특히 그 주일마다 우리 동네에 먼 친척 볼 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유일하게 동네 사람들 말하면 예수쟁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주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받고 놀림받았는가 생각하면 참 마음이 먹먹한데요. 근데 주일날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논밭에서 막 일하는데 이분만 곤 옷을 입고 중앙길을 가로질러서 바쁜 걸음으로 맞은편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정동교회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세례를 받은 서울교회가 정동교회입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거 가지고 놀랄 필요는 없지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해를 끌끌 차면서 예수쟁이들이 일도 안 하고 놀러 다닌다고, 주일날 놀러 다닌다고, 일요일날 일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그렇게 놀려대었습니다. 심지어는 만나기만 하면 예수가 누구요? 라고 마을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아주머니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빚도 대신 갚아주면 고마워야 하는데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다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져요? 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내 죄값이 어디 있어?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에는 또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뭐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분이시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 사줄 수 있나? 예수가 그렇게 하고 놀리는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아주머니 입에서 제가 결정적인 말을 들은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그게 귀에 박힌 거예요. 제가 훗날 목회자가 되어서 고향에 가서 그 아주머니를 만났더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 일처럼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막 세상에 우리 마을에서 목사님이 탄생했다고. 우리 어머님은 우리 큰형님이 그때 삼성그룹에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데 그게 더 자랑인데 이분은 우리 어머님보다 나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목사가 뭔지를 모르고 목사 월급 많이 받나? 그게 우리 어머니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땅에 속한 자의 한계죠. 월급 많이 받으면 성공한 것이고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러면서도 과연 그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일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그 아주머니도 요한일서를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을까 한번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 거예요. 4장 15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십니까? 참 놀랍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성경의 말씀이 심령에 박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지 진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미친 짓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자마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같이 한 자도 잃어버리지 않고 심령에 탁탁 꽂혀서 이게 진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절 더 읽어보죠. 5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힘든 일이 사라지고 이제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희망을 노래하고 생명을 노래하고 저 천국을 꿈을 꾸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통해서 신기한 새로운 생명의 힘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시편 기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뭐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소리는 다 듣고 다 인정하고 다 이해해도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집사람과 함께 SBS 어떤 기업의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 기업 대표님은 그 사원들에게 뭐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점심을 먹는데 호텔 요리사들을 매일 데려가지고 요리를 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도 또 20일 동안 월급 주면서 어떤 캠프에 데려가 20일 동안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는가?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서로 다른가? 등등.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요,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질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 보니까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CEO가 참 훌륭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마지막에 가서 그분에게서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물어요. 진짜와 가짜는 무엇인가? 진짜를 가짜의 거울에 비춰보면 진짜가 나타나고, 진짜의 거울에 가짜를 비춰보면 가짜가 발견되어지면 나중에 진짜 가짜를 왔다 갔다 하면 서로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는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사상사에서 허무주의라고 하고 순환주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세속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CEO의 사상 중에, 철학 중에 CEO가 내뱉는 모든 말 중에는 모든 세상의 이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사상, 도교의 사상, 유교의 사상, 범신론의 사상, 모든 철학적 사상이 다 들어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그 CEO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성경적 사상만 없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일반 자연인의 머릿속은 모든 세상 것은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다 써먹고 마치 지식의 보고를 가진 것처럼 우쭐대고 막 현란한 지식을 사용하지만 오직 그에게 없는 것은 성경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책은 시시해서 읽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생각해 보라고 제 권한 겁니다. 꼭 같은 사건, 현상을 보고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정릉천에 흐르는 물길 한번 보더라도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쳐다보면 물 위에 수증기 띠가 함께 흘러간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좀 자세히 쳐다보는 훈련을 가지라고 그 책 소개한 거지만 내용 뭐 별 거 있습니까? 그냥 사람살이 이야기죠. 뭐 좋은 말씀 기억해 주시고 써먹기는 바랍니다만 진리의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뒤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심중에 탁 꽂히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침에 교리공과에서 행하네. 제가 옛날에 뭐 의사 뭐 좀 운동 좀 하느라고 감옥에 갔을 때 제가 그때 성경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이 저한테 아마 체질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옥 생활이 좋은지요. 왜? 세상에 저 나와서 있을 때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더랬어요. 그 안에서 읽었던 그 성경을 제가 사인해서 누구한테 선물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이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따라서 합니다. 오직 말씀, 더욱 사랑,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단연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교회 십자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뚱뚱한 여자도 이뻐 보여요.
엉덩이가 큰 여자도 이뻐 보여요. 예? 키가 작은 여자도 참 특색 있게 보이고, 키가 큰 장대까지 키 큰 여자도 참 특색 있게 보이고, 아무튼 참 재미있는 세상이구나,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성령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운 사람도 이제는 용서하게 되고 새로운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3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지 우리가 아느니라.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심장이 뜁니까? 이 심장이 왜 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여 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건강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붙들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를 두들긴답니다. 내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죠.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를 만져요. 서양 사람은 마음이 다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좀 다르죠?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여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여기가 아파요. 그리고 못 느꼈어요? 혹시 길 가다가 누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람 보면 어디가 아픕니까? 예? 안 아프죠? 그건 재미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양적, 한국적인 이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마음, 하트, 심장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작동하는 건데 심장이 무슨 생각한 건 아니죠,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뇌가 다 일으키는 작용이죠. 내의 생각이 심장으로 연결돼서 심장이 아픈데 사실은 심장이 무슨 생각을 해서 아픈 건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그가 성령을 받았으며 새로운 신분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살도록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여서 예수님이 경고했잖아. 그죠?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해.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가다가 멈추고 하던 걸 마무리 못하고 작심삼일하고 맨날 거꾸로지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한 3일 하다가 콕콕 그러져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침에 산책하기 좋아해요. 그런데 비만 와오면 그냥 오늘 비 오니까 멈추자. 그래 버린 거예요. 정말 이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야죠, 산으로. 약속한 바대로. 근데 우리의 의지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 의지가 약하면 토요일 저녁에 내가 뭐라고 자꾸 충고합니까?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냐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공기를 시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망가지죠.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냐 따라서 주일이 건강해지냐 망가지냐 다른 겁니다. 토요일날 기도하지 않고 자면 100% 아침에 늦잠 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자보십시오. 성령님 내일 아침에 주일 예배 어기지 않도록 제 시간에 아무리 잠을 못 자도 1시간만 자도 피곤치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고 딱 기도하고 좀 보세요. 처음엔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런 기도를 훈련을 쌓다 보면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피곤해서 건지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이런 좋은 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거 사용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꼬여 잘 안 풀리지 되는 게 없어라고 한탄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빨리 목에 그거 빨리 빠뜨려 가는 것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못하러 이 세상에 고생하고 살아요. 빨리 마감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바에야 좀
주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좀 의지를 북돋고 힘들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좀 받으라고 성령께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혼자 살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요한일서에서는 거듭난 특징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주고 싶은 사도 요한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따뜻한 편지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대전제하에 서로 사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친구들보다 세상 친구들이 훨씬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답답합니다. 대화 주제나 관심사항, 인생을 사는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들과 어울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물론 목사들 중에도 신학적 견해나 인생관이 달라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면 참 답답합니다. 목적이 달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네가 무슨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그들과 참 답답한 거죠. 마치 지나가는 강아지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놓고 대화하는 심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이쁘고 집에 키우는 애견 사랑 엄마 여기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개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낳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개자식하고 야, 넌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한번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 인생에 대해서 답을 내는 개자식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걔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왜 그렇게 시간 낭비를, 에너지 낭비를, 그렇게 생각 낭비를 하고 살아갑니까? 특히요, 생각 낭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런 일을 좀 낭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4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사랑밖에 난 몰라. 세상 여자도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사랑밖에 몰라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이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한 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존재라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좀에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제가 주장합니까? 더욱 사랑하라고요. 누구보다도 육신의 가족이나 육신의 혈연관계보다도 정말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 더욱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계하는 사랑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미숙하고 얼마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1절에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형제 사랑을 강조했을까? 자기 경험 때문에 그렇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제일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보통 19살이나 20살쯤으로 봅니다. 그 19살, 20살짜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또 부잣집 도루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거 주목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요한의 엄마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 앉히고 하나는 좌편 앉히고, 이게 육신의 엄마의 부모의 한계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운 욕심입니까? 지 아들이 그 자리에 앉을 만큼 자격을 갖췄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이야. 그래서 트로트 때문에 제가 트로트 노래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도 또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하고 누구랑 같이 다닙니까? 요한이 같이 다닙니다. 제일 나이 많은 형하고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짝을 이루어갖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항상 누가 설교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좀 삐친 모양이에요. 그 나중에는 베드로하고 헤어져서 따로따로 선교 활동을 가요. 마지막 만찬 때도 제일 예수님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붙어 있거든. 어린 요한이에요. 이쁜 집 받으려고. 예수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늙어보니까, 나이를 들어보니 베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한 것이 후회가 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요한 일서를 썼다고 하는 일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한 그 경고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이 이야기는 아마 자기 자신에게 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장 9절을 보십니다. 2장 9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지. 이걸 따라서부터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마터 못마땅함, 시기, 질투, 미움 따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아직 어둠 속에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싹 다 버리세요. 다 추잡스럽고 쓸데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실제 죄를 짓고 막 하더라도 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의 권리는 오직 사랑할 권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게 성경이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면과 동시에 경고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의무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특징이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멀리합니다. 비록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거듭남으로 이제까지 멀리했던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이런 일들은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술, 담배를 갑자기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저처럼요. 딱 한순간에 냄새를 못 맡게 하셨다는 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모금의 술방울, 단 한 모금의 담배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역질을 나게 하시고,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휴일날 게으름만 피고 막 늦잠 침대에서 뒹굴기만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교회 나고 청소를 하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문을 열어가지고 막 환기시키고 막 자기 집처럼. 그런 거 보면 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인가를 의심해요. 이게 여러분의 집이잖아요. 이게 내 집처럼 생각하고 여기 와갖고 혹시 바닥이 더러운 게 없나 하고 어떻게든 나 혼자 걸레질을 하면서 이런 족속들이 다 있나 하고 하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집이에요. 최단 목사께 아니잖아요. 바로선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다고 뭐 일을 하면 이미 그는 그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숙한 믿음을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데
그 성숙한 믿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자발적 순종을 하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 3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라.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를 짓는데 이래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cannot keep on sinning.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같은 죄를.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 빈도가 그 정도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동훈이 숙제 왜 안 해왔니? 네, 숙제물을 집에 놓고 왔습니다. 숙제 왜 안 해왔니? 그 다음에 뭐냐면 깜빡했어요. 또 숙제를 어떤 절반까지 해오면 왜 절반까지 해왔니? 절반만 해오라고 했잖아요. 선생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등등. 그런데 우리 동훈이가 거듭나게 되면 그 정도가 10번 하던 거짓말에 5번, 3번, 2번, 1번 결국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자가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주머니에서 돈 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 쓰는 것이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그는 그 돈에 대한 습관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꾸어져 간다면 여러분들 거듭난 징표가 될 것입니다. 2장 29절에 이렇게 되죠. 너희가 그가 어려운 사람 의를 행한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이제 의로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맨날 그냥 엎어치고 매치고 세상 일에 쾌락에 탑니가던 그가 맨날 클럽에 가서 엉덩이만 흔들던 그가 이제는요 교회 안에서 엉덩이를 흔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심지어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에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도조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두 대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자신이요, 또 한 사람은 세상이라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극복하기 힘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라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단맛에 이끌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세상적인 일에 매몰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일에 정신을 홀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헬렐레 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교회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과 더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들과 짝하고 은근슬쩍 쾌락을 즐기는 등 세상 편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겨야 되며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길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미 이긴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우리가 이긴 게임을 뒤늦게 잘 모르고 녹화 프로그램을 볼 때 이긴 소식만 하고 게임을 보지 못한 사람이 녹화를 볼 때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그 녹화 게임을 보는 그분은 시합에서 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로 결코 두려움이 없고 결코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남 군사님이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따랐습니다. 이때 갖고 지나가리라. 거기다 하나 더 붙입시다. 곧 승리의 날이 이 말이라. 리폼드 센터도 반드시 세워질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모자라고 우리 솔직히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만 먼저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라는 병원에 와서 좀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까? 두 번째, 어떻든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삶의 뿌리가 여러분들의 나무로 치면 뿌리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뿌리가 다시 살아나면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뿌리가 연약하여서 어떻든 뿌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잎새를 내지 못하고 가지를 돋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흙의 두께를 뚫고 땅 위로 솟아올라서 정말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여러 화분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취미로 나무와 꽃을 많이 심어 두는데 그중에 고무나무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보니까 화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큰 걸로 바꿔줬더니 쑥쑥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또 옆에 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뿌리 환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신 상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쑥쑥 자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로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목표를 두고 살게 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주어집니다. 이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모든 신자에게 주신 공통의 목적,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쉐키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각자에게 각각 다른 직분과 은사를 주십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리폼더 센터를 주셨고 이 사역에 충실할 것입니다. 또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주셨음을 믿습니다. 물론 관심 없는 사람에겐 소용없는 일이 되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주신 소명을 기억하시고 충실하면서 동시에 리폼더 센터 사역의 일에도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독려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 Love is from God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 가짜 사랑. 가짜 사랑, 일시적인 사랑, 육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아 있어요. 하나는 인간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만, 오직 인간은 하나님부터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슴 손놓습니다. 나는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열이 어디서 나와요? 불에서 나옵니다. 빛이 어디서 나와요? 태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나에게 있는 사랑은 다 가짜 사랑입니다. 그건 에로스입니다. 육신적 사랑. 성경에도 사랑의 세 가지 종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남녀간의 육체적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거 너무 일찍 눈 뜨면요 인생 조져요. 두 번째 필로스 사랑이에요. 형제 자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로스나 필로스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오직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느냐? 먼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에 복종한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 네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기뻐야 됩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저는 세상에 놀러 다니고 세상 일 하는 거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잠자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서 북한산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엇이 가장 행복한가? 성경 붙들고 연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비결을 그 비밀을 파헤칠 때가 지금부터 흥분됩니다. 지금도 책상 앞에 지금 쓰다가 나왔어요. 내 머릿속에 뒤쪽 한쪽에는 얼른 돌아가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지금 풀어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책으로 만들어질 때 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줄까 또 염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게 마무리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다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이 네 가지를 딱 정리해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3주에 걸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의 주요한 특징과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 신학적으로도 거듭난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 이론들,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듭난 척하는 위선자인가? 아니면 전혀 거듭남에 관심이 없는 무지한 자인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미심쩍다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 다시 점검하시고 교리적으로 연구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진지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후 시간에 진행되는 바이블 시네마 강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터인데 이 강좌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